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그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감당하고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창조와 구원의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는 우리의 속죄를 위한 제사의 반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회상하며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의 영혼 깊이 스며들게 도와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 모든 이들을 품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라 공동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암울한 현실에 갇혀 한숨 짓던 우리를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대지와 더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일어나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품으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며 온전히 세우고 계심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의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함께 부르짖읍시다. 저는 예배 인도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힘차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 앞에 포함된 시편 52편 말씀을 교독하지요.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자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함께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감사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큰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이 한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일상에 바쁘다는 핑계로 느슨해져 있는 신앙의 끈을 부여잡고 다시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죄를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온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삶에 지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온 저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짓고 망하는 자에게 자리에 있을지라도 마음을 찢고 동의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편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에 필요한 존재들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옵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보다 더 앞서 준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여, 여러 방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영적, 육체적 질병과 여러 가지 갈등과 인간의 한계로 넘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차도 모르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심령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가 몇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교회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시금 재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각 부서가 나무가 푸르고 꽃이 피어나듯이 회복을 넘어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장마 중에도 가뭄이 해소되지 않는 지역도 있고 폭우로 인해 입은 곳도 있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 필요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 방면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정부를 붙들어 주옵소서. 어느 것 한 가지도 올바르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이 중구난방식으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국민들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모든 분야마다 지혜로운 수장들을 붙여주셔서 이 어려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송영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 아멘으로 하다바여 주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공동번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주제를 따라서 선곡한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입니다. 함께 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주님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이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계실 겁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서의 가르침의 전부라고 했고, 요한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정의했고, 사도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에 사랑이 으뜸이라고 했으니 사랑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전적인 정의처럼 사랑을 마음이나 느낌 혹은 감정의 작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전을 한번 국어사전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뒤에는 모두 다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하는 마음, 뭐뭐하는 마음, 이런 식으로 풀이해 두고 있는데 그것은 사전적인 정의이고요.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토파보기 위해 우리는 오늘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또 다른 단어 하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하나입니다. 성서 기자들은 하나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구약성서, 신약성서 기자 모두 하나라고 하는 단어를 매우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분이 한 분이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것을 한자로 유일신 사상이라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한 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유일신 사상을 오해하여 하나님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을 배척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러한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끔찍한 생각의 근거로 유일신 사상을 대기도 하죠. 저는 조금 전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고백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신 사상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포기하는 사람,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에서도 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다, 가득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강이라고 부르는 거죠. 즉 하나님이 한 분이고 크신 분이라는 고백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전체이시다, 모두이시다, 충만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성도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 우리가 바로 조금 전에도 신앙 고백으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그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였죠. 하나님은 전체이시기에 왼편, 오른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 이 문장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창조와 구원과 그것의 완성이라는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분이시다.
같은 능력을 갖고 계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다 이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름을 엄격히 금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체이신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모양으로 새기거나 어떤 특정한 명사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어떤 모양이나 이름 안에 가두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전체이시기 때문이죠. 다만 그 날이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분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갈 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경계와 담을 무너뜨리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매일 성서의 본문인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우리를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휘장은 옛 성전의 성소와 가장 거룩한 영역인 지성소의 경계를 구분 짓는 용도였습니다. 즉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한 번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신 적 없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복음서 본문의 맥락도 경계를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바로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놓여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 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죠.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붙어 있다는 것은 같은 주제로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어지는 동일한 교훈을 강화하는 것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복음서 본문에 담겨 있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짧게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율법 교사인 그가 스스로 성서에서 답을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전문가답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였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 이 토론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익숙한 장면이거든요. 토라를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곳입니다. 이 토론에서 자신이 유명한 랍비로 인정받던 예수님을 물리쳤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난 체하면서 그럼 한 가지를 더 묻겠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 사람은 결코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세상은 꿈도 꿔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피해 지나갔다는데 그 이유는 율법을 따라서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부정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지나갔던 곳입니다. 율법 교사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는 질문에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굳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대답을 하겠지만 사마리아 사람을 높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모른 채 하면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무시한 유대인까지 이웃에 포함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이란 민족이나 혈통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웃이란 혈통, 민족 이런 경계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그 율법 전문가를 향하여서 가서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들도 스스로 세운 경계를 허물고 사마리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도 이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을 행동으로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하는 질문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웃인가?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인들,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며 하나님의 긍휼,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설사 그들이 우리를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도라면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이웃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경계를 다시 그으신 예수께서 이번에는 당시에 만연하던 또 다른 전통의 경계를 다시 긋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은 물론 유대 사회에서도 남녀의 경계는 매우 분명하고 견고한 것이었습니다. 뛰어넘기 어려운 관행, 관습 그리고 문화였죠. 오늘 본문도 매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는데 너무나 반가워서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랍비이신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마리아가 움직이지 않자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내 동생 마리아에게 나를 좀 도우라고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합니다. 잘못 읽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맥락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와 같이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르다의 부엌 일이 너무 바쁘다,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르다가 당황한 것도 잘못 보면 이 성서를 그냥 문자적으로 빠르게 읽어가면 마르다가 지금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이유가 마리아가 자기를 돕지 않는다는 것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르다가 당황한 이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즉 마르다가 당황한 이유는 동생인 마리아가 당시 사회에서 지금 남성 행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성의 금기 구역에 들어가서 남성처럼 앉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랬지만은 남성의 공간과 여성의 공간은 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이죠. 거실은 남성의 공간이었지만 부엌은 여성의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심지어 예배당도 기역자로 만들어서 남성 공간, 여성 공간을 따로 두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대 사회에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었겠죠. 따라서 마리아가 남성들의 모임 공간인 거실에, 그것도 랍비의 발치에 앉았다. 이 발치에 앉았다, 발 아래에 앉았다는 것도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제자가 되려고 배우기로 작정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랍비 수업을 받겠다고 작정하고 예수님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행동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사회에서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은 매우 충격적인 행동이고 금기를 뛰어넘어도 한참 뛰어넘은, 잘못하면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마르다가 당황하고 있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이거 그냥 놓아도 두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의 경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경계도 뛰어넘은 마리아의 행동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처럼 약자인 여성도 우리의 이웃이며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예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경계 안에 사로잡혀서 당황하는 마르다를 향해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면서 걱정하지만 실상 삶에서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고 대답하셨죠.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몫을 한 가지,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선택하였는데 그걸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인생에서 정작 필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사람의 그 삶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사람들이 함부로 빼앗을 수 있고 흔들어댈 수 있지만 정작 필요한 오직 한 가지를 발견한 사람의 삶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대통령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들의 이야기에 보면 왕이 지나가면서 걸리적거리자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당신 내 앞에서 그림자, 당신의 그림자가 불편하니까 사라져 주십시오. 아무리 권력자가 앞에 있다 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 어느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가 그것을 빼앗습니까? 스스로의 선택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누구도 그가 선택한 것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성서에는 이렇게 한 가지를 강조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젊은이에게 예수께서는 또다시 오늘 그 사마리아인과의 대화에서처럼 비슷한 방법으로 물으셨죠. 네가 더 잘 알 거다. 그러자 그도 역시 율법의 핵심을 따라서 잘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좋은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부족한 것 한 가지도 10가지가 있는데 9가지를 너는 가졌고 하나가 모자르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나머지 9가지를 다 의미 있게 만들 오직 한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없다고 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재산이라든가 우리의 직업이라든가 그런 걸 다 포기하고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를 발견하였다면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진 재산이라든가 건강, 물질, 직업, 직분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벌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상대적인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을 위해서 바르게, 아름답게, 향기롭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한 가지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대로 무엇인가 어떤 형상으로 새겨놓은 하나님, 아니면 어떤 관념에 붙잡아 넣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체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분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듯이, 마리아가 그랬듯이 이 세상의 편견과 경계를 뛰어넘어서 보다 더 넓고 깊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한 자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일상은 마르다에 가깝죠. 솔직하게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마르다에 매우 가깝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처럼 우리도 이 사회의 온갖 편견과 그리고 경계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되는가 저래도 되는가, 남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애매모호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의 삶은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하고 가정도 돌보아야 하는데 21세기 이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것만으로는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 카페에서 정보도 얻고 활동도 하고 거기서 성취감도 누립니다. 넷플릭스에서 드라마와 영화도 빠짐없이 다 챙겨보아야 합니다. 이런 영화, 이런 드라마는 재밌다더라, 유명하다더라, 뜬다더라 하면 그거 일일이 다 찾아서 또 돌려보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TV도 감지덕지였는데 이제는 그것은 별로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다양한 앱을 통하여서 하루 종일이라도 내가 원하는 정보,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다 챙겨보느라고 바쁘죠. 그런가 하면 인스타그램이나 카톡 등 SNS에 자신의 소식도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자기 소식만 업데이트합니까? 누구는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거 살펴보다 보면 한두 시간은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주식과 가상화폐도 챙겨야 하고 환율도 챙겨야 하고 집값도 챙겨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운동도 하고 여가 활동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충만한가? 그래서 그런 것들로 행복한가? 그래서 그런 것들로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당시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충만하여도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그리고 자유와 행복,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계속 그런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영혼의 깊이에서 깨닫는다면 마리아처럼 우리가 정작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거기에 점점 덜어내는 우리의 일상에서 복잡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일들을 하나씩 덜어내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그렇게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위대한 다비드상을 조각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을 모델로 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어떤 모델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대리석 조각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찍어내다 보니까, 제거하다 보니까 이러한 위대한 작품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너무나 분주하고 복잡하게 살아가시는데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다 필요한 것인가? 정말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것인가? 하나씩 버려야 될 것, 덜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덜어내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모르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조금 분명한 모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다비드상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조금 더 명확히 보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한 가지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구별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에 집중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도대체 무엇이 구별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마리아처럼 이 세상의 경계와 편견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진리, 은혜, 생명이 무엇인가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단순하게 만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천국은 힘을 빼는 곳이라고 했죠. 천국의 은혜, 천국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자기 과시, 자기 자랑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힘을 뺀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한 번에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힘을 빼게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끝으로 제1독서 본문인 아모스 8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유명한 말씀인데요. 아모스 8장 주어진 말씀 가운데 11절과 12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아멘. 고대 사회에 기원전 8세기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먹고 마실 것이 풍족합니다. 듣고 볼 것, 경험할 것들이 흘러 넘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영혼은 굶주리고 목말라하며 허덕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유명 설교자의 설교를 찾아서 들을 수 있고 하루 종일이라도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을 들을 수 있지만 과연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평화와 만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깊은 고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헤맨다고 하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주일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남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을 준비하고 휴식을 취하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안식을 취하는 그런 날인데요. 가능하시다면 아마 그렇게 시작하는 여전도회가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예배 후에 여전도 회원들끼리 간단하게 식사도 하시고 차 한잔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훈련해 보십시오. 남선교 회원들도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비싼 것 드시라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간단한 백반 하나 나누어 드시고 차 마시면서
오늘 예배에 대한 피드백도 하시고 이번 주 성서 일과표에 있는 이야기 가운데서 궁금한 것도 물으시고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하는 것도 물으시고 주일날을 그런 날로 가족들과 함께 하셔도 좋고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했죠. 관념적으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차별과 경계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을 품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은 크신 분, 한 분, 전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본받는다면 우리는 사랑을 행동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는 433장입니다.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고백 담아서 찬양하십시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노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3절 가사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추한 생각을 다 버리고 단순하고 정결한 마음 그리고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성서일과 표에 담겨있는 보화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한 가지야말로 우리의 삶을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진리로 자유와 평화로 인도하는 한 가지라는 사실을 부디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세상에서 가졌다 하더라도 그 한 가지를 갖지 못한다면, 그 한 가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헛되고 헛된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는 수많은 편견과 그리고 경계가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듯이 그러한 경계와 편견, 막혀있는 담을 다 무너뜨리고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뜨겁게 행동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며 이 세상의 모든 편견과 차별과 배제를 물리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꿈꾼 강자와 약자가 서로 어울려서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또한 시편 제자가 형제 자매가 서로 어울려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영생의 그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한 분이시며 전체이시며 크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행동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전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넓고 깊은 영혼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풍족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풍족함 속에서 우리는 도리어 빈곤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그 허영심으로 그 빈곤,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 예언자가 외친 것처럼 우리에게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물이 부족하여서 갈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와 생명이 우리에게서 멀기에 우리는 목말라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헤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분주한 우리의 삶, 그리고 허영심 때문에 애쓰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버리게 도와주시고 포기하게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위하여서 다른 모든 것들을 상대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오직 중요한 하나를 붙잡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빛나게 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이 세상의 편견과 경계와 담을 다 뛰어넘어서 전체이며 크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우리도 넓고 둥근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행동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점점 내버리고 힘을 빼는 훈련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런 훈련이 없다면 영생이 도대체 어떻게 다가오며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내려놓고 비우는 훈련, 힘을 빼는 훈련을 통하여서 진리와 자유와 생명을 맛보고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힘을 빼며 살아갑시다.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문장을 붙잡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세,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을 빼는 것이 좋은 삶의 관건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힘을 빼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후에 몇 사람끼리 이렇게 함께 하셔도 되고, 가능하면 그런 시간들을 자꾸 만들어 보십시오. 저도 그런 자리에 한 번씩 불러주시면 함께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도 나누고 상담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꼭 그렇게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요즘 수요일도 그렇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건강한 믿음, 좋은 인성, 그리고 실력, 그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인데요. 성경학교에서도 바로 그러한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 가르치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성서 일과표 또 매일 성경 히브리서 본문 은혜를 사모하면서 양식 삼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예배당을 떠나서 삶의 자리로 가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여 수고하지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다. 마리아는 더 좋은 몫을 택했으니 아무도 그 몫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탄식과 교제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오직 필요한 한 가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만난 크신 하나님, 전체이신 하나님, 부드러운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